오늘 아침에는 옳은 말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잠깐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인간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자 사탄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돈 많이 주셔서, 좋은 직장 주셔서, 가난하지 않게 해주셔서, 또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마 아닐걸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셔도 인간은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인간에 대한 참소요, 또 인간을 끊임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믿어보고 싶으십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욥을 창조하시고 욥을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욥을 축복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신뢰하고 또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욥에게서 걷어가도록 이제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온몸에 이제 피부병까지 얻게 됩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자식도 다 잃은 그런 욥에게 이제 아내도 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 남은 사람 하나 없이 욥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채 이 모두들 다 욥을 떠나가게 되죠. 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피부를 긁고 있는 그 욥에게 얼마나 이 욥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사무쳤을까요? 뼛속까지 사무친 그 외로움을 홀로 안고 침묵 속에 욥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 곳에 살고 있는 그 세 친구가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도착해서 보니 욥의 상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더한 안 좋은 상황이었죠. 자, 욥을 보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라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문이 막힌 이 세 친구는 그저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다가 뿌리고 욥과 함께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7일 밤낮을 통곡하면서 그저 울며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함께 앉아서 웁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고통 속에 외롭게 그렇게 홀로 있던 욥에게 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울어주고 있는 이 친구들의 그 임재,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욥에게 정말 그야말로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먼 곳에서 찾아와 준 이 친구들, 이제 울며 앉아서 자기의 고통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해주고 있는 이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이 있으니 이제 자기의 이 괴로움을 들어줄 사람이 이제 생긴 거죠. 누군가 떠나지 않고 이제 와서 보고, 아이고 욥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의 고통이 너무하군요. 아,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버리지 않았어요. 7일을 계속 같이 앉아서 울고 함께 해주고 있는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 쌓여있던 이 괴로움 가운데 있던 이 욥의 감정과 이 안에 있는 욥의 괴로움이 이제 입을 열고 욥 바깥으로 이제 터쳐나오게 됩니다. 이 내면의 괴로움이 이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욥의 탄식을 이제 듣자 친구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욥이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놔두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이 욥의 탄식을 듣자 이제 불편한 마음이 이제 생긴. 왜 불편했겠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생각에, 자신의 신앙의 그런 틀 안에서 이 욥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땐 그저 이제 같이 울고 있다가 욥이 말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 가운데에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자,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그러자 먼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어 대답을 하죠.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았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해 보면 4장 7절과 8절에 생각해보라, 욥 좀 생각을 좀 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자,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이런 결과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면서 사라지고, 이런 재난이 오는 것은 이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게 오는 거지, 아무 일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있겠는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8절에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욥이 하소연을 하는 말을 듣고는, 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경거망동한 그런 말을 지금 할 때인가? 기도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이것은 철저히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이 친구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그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범죄함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라는 그런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런 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과응보의 법칙, 또 자업자득의 법칙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도덕적 수준에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사에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자, 옳죠. 이게 뭐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모든 경우를 다 예외 없이 이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법칙이라는 틀 안에 다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 이 자업자득의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옳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옳은 것 같은 말들이 현재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 욥에게는 괴로움을 더하는 폭력이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 달란트 비유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자, 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이제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그 사이에 자, 이 남아있는 충성된 이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자,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길 때 이 주인은 이 달란트를 믿으니까 맡겼죠. 근데 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주인의 이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이 이익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땅 밑에 숨겨 두었다가 이제 그걸 파가지고 다시 그 1달란트를 내밀면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잘 땅속에 두었다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때요? 자기가 이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보입니다. 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업자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눈물을 삼키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계획을 하시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삶 속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마치 거두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엄한 분이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그런 도덕적인 틀에 자기의 생각 가운데 가둬두고 모든 상황을 거기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 말, 지금 욥이 왜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먼 곳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없죠.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친구가 이 욥에게 하는 이 말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한테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친구한테는 굉장한 폭력이 되어서 괴로움을 더하는 상황이 됩니다. 친구가 와서 마음이 좀 그래도 이제 좀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에 그냥 있는 말들을 확 그냥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그 말만 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욥을 막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 우리 아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놓여 있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할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 욥이 분노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만큼 지금 괴롭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거친 말들이 좀 튀어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3절에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내가 말을 경솔하게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 내 안에서 말이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나는 지금 화살을 맞은 것처럼 또 독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니 내가 어찌 지금 탄식하면서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상태는 지금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맛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 정말 만지기도 싫은 그런 음식물, 그런 상태다. 나는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라는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와 있어서 내가 그냥 속에 있는 말을 좀 이렇게 확 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지금 그 말만 가지고 지금 나를 바로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냐? 네가 지금 친구로 나한테 지금 그럴 수 있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저희가 이것은 개역개정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지금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이 그렇다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도덕적으로 옳은 것 같은 이 말이 욥에게는 고통을 더해주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가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욥에 대해서 자기가 이 평가하는 마음, 욥의 말을 듣고 욥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 사실 이런 말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친구의 탄식을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자기의 그런 논리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거를 그렇게 그냥 말로 쏘아붙이고 있는 그 태도와 말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언제,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자,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내가 한 말은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이 토해낸 말들일 뿐이다. 근데 그런 그런 나의 말을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그런 처사다 지금. 자, 그렇게 욥이 친구를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여기 고아를 제비 뽑는다라는 문장에서 이 고아라는 원문의 단어는 이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이 원문은 아버지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채무, 이제 빚진 그 대가로 이 과부의 자녀들을 제비를 뽑아서 노예로 삼거나 이 노예 시장에 팔거나 했던 그런 무자비한 행위를 지금 예로 들어서 이 친구의 동정 없는 이 태도와 말을 욥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아닌 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우리 신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설사 죄를 지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데려다가 권면을 하고 치리를 할 때에도 뭘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했죠. 그것을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은 상대방한테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서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서 그 친구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은 이런 태도와 말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은 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만 그 잣대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형벌하시고 하시지 않으셨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인카네이션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모든 고통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너희도 서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더러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애써보라고, 내가 한번 너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그렇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자비하여야 하고 다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어려운 일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함께, passion, 고통, 아픔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이 compassion, 자비의 사랑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내 고통 가운데 함께 있고 내 아픔 가운데 함께 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욥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때로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잠시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은 욥이 바라본 그 결말,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탄식하고 난리를 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욥을 그대로 이런 불경스러운 욥, 너 내가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다시 그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오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를, 인내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친구였다면 주님 이 시간 제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친구된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